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여러분 스펀지가 콜라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스펀지에 콜라가 이렇게 스미면서 흡수하게 되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스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단 어떤 종교와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섞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에 목숨 걸도록, 이 진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파고들어서 우리를 세상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많은 이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거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순수 믿음, 순수한 신앙, 아버지 순수한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운행하여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린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목적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리리 오나바라비아와 가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질되고 아버지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떤 영적인 아버지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 깨어있고 아버지 계속 저항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믿음, 순수한 진리로, 순수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의 스파바라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믿음이 와가라여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라스파바라카우아카 기도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와가라여 와야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아라사바라카와카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스바바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영원한 평생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와가라야와야라 우와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또한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된 마음들이 하나하나 그 허물을 벗고 그 껍질을 벗고 아버지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생각과 아버지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온전히 믿음을 따라 우리의 여정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지치고 고단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까? 자주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보니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예화들을
하고 또 탕자의 비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16장 19절쯤에 와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19절에 시작한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누구인가?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있는 실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성경에는 그 안에 담겨진 어떤 계시들이 숨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예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데 이 예를 이 누구에게 들고 있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이제 먹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들었던 수많은 예화들 중에 이제 이 마지막 또 들고 있는 예화가 있는데,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 부자의 예화를 들 때 이 부자의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자가 누가 부자인가? 자,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물론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부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옳다 여기는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다 여기며 의롭다 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바라는 이러한 사람, 바로 이것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부요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상을 내가 말하노니 저희는 공고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을 부자라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좀 뭔가 가졌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됨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부자라는 것이죠. 이 부자가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자색 옷은요, 사실 이방 나라 임금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귀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색 옷을 실제로 입었고요. 그 시대에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만들어서 입히는데, 그 제사장 옷 속에 이제 4가지 컬러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실 때, 그때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그 휘장에도 자색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색 옷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고운 베옷, 이것은 역대하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마포를 의미하고요, 흰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옷은 자신을 의롭다, 자신을 거룩하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포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는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마다 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화로이, 이거 사치스럽다는 의미가 여기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깨끗함, 맑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신을 의롭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자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한다, 이거 나는 기뻐한다는 뜻이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의롭고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죄가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여정도 우리가 가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이 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죠. 마음이 아프죠. 애통하죠. 슬프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을 사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난한 자예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엉망진창인 걸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할 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절박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근데 심령이 부유하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대해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내가 의로운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심령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가진 게 없는 이것이 가난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나사로의 이름은 헬라어로 라사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엘 아사르예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의 엘과 아사르, 이것은 바로 돕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를 구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많은 안진뱅이가 있었고, 많은 소경이 있었고, 많은 귀머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많은 숫자에 비하면 소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선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맞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자 22절에 보니까요.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즉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나사로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약속의 자녀를 다시 살릴 거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사로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까 부자를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나사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저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지금 들어왔죠. 들어와서 지금 이 마지막 시간표 안에서 어쩌면 마지막 성도가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하신다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느냐? 교회에서 가르치겠죠. 당신의 타작 마당에서 가르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 구원이 따놓은 뭐라고 그러죠? 뭘 갖다 따놓은 당산이라고 그러고 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 예배를 드렸어도 이거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갈망하거나 가난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할 그러한 심정이 없이 정말 이 부요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실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고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이제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심지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어떤 여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물론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부자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신하여 채워질 수 없는 자들, 목이 마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을 세우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있는 환경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이 속에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요, 내가 오늘 죄를 때렸어요,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상태적인 그 무엇을 해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적인 죄인임을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죠. 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반드시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악된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부자에게 말합니까? 우리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부자여서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게요? 그럼 또 가난해서 천국 갑니까? 그럼 뭐 가난한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서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사람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 또 높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결국 이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택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이 고난이라는 뜻은요, 이것은 악하다,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죄인이에요. 악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도 즐겁지 않고 나는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짝 외롭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다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누가 다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걸 누가 다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해받고 싶죠. 때로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누가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격려받았으면 좋겠죠. 나사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조금 더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전 요즘에 좁은 길을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서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좁은 길이고,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한 좁은 길은 그 길을 찾기 힘들어서 좁은 길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 가길 원하시죠? 아멘? 왜냐하면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마땅히 나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좁은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은혜가 좁은 길로 안 가거든 부를게요. 불러서 은혜야, 거기 좁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예.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좁은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또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한, 또 저도 여러분에게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요. 이게 좁은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기 전에 저는 제가 잘못한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앞에 있는 많은 예화들도 있었고, 또 이 예화도 주님께서 이 예화를 들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5절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네가 지금 누굴 걱정하느냐.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음부에 가 있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자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때는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도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을 때 깨닫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내 생각에 내 옳은 대로 내 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음부에 와서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죠.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봐야죠. 오물이 얼마나 있는지,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걸림돌이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를 오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주님 앞에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게을르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게으르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 첫째로 신앙생활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야 돼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한번 스치듯이 한 이야기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아리 쳐야 돼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소리 같은 바람 소리에도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책망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해져야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온전한 이해 또 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진정한 회개가 있죠.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품어지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렇죠? 우리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자고,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고,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 자유한 자임을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이 설득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온전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아버지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아버지 심히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아버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어둡고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이 길 가운데 미혹되거나 타협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며 그리하여서 진정 좁은 길이 아버지 큰 소망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깊이 깨달아 알며 두려움 없이 탕자처럼 그 아버지에게 그저 안긴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약속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을 벗고 어리석음을 벗고 빛 가운데도 계속 나아가며 아버지 믿음을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을 주님 앞에서 선택해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은혜 안에 걸어 들어가는 깊은 강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